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심판의 원인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그 땅에 임한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나 사회 현상을 보면 가장 깊은 고독과 우울감을 앓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화려한 도시의 그 뒤안길에는 고독한 인간이 겪는 그런 아주 처절한 아픔이 있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수단이나 방법들,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이런 자극적인 쾌락과 중독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의 이런 소리 없는 아우성이 정말 동전 소리처럼 가득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수천 년 전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심판으로 임한 멸망당한 그 현장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며 또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계시로 심판이 임한 그 이후에 폐허가 된 한 도시를 바라보고 선지자는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무참히도 파괴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여 주셨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냥 쭉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받은 계시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참상이 정말 마음으로 깊이 공감이 되면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또 그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뭐 필 받아가지고 그냥 일필휘지로 쫙 써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숨을 고르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그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3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렇게 멸망당한 그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약탈당한 성읍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약탈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인데 여기에 약탈당했다 할 때 약탈당하는 이런 개념,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토후를 썼어요. 토후는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 그때거든요. 토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약탈당한 성읍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는 이렇게 비우는 상황, 이것은 창조를 위한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도 약탈을 당한 성읍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직역을 해서 공허의 성읍 이렇게 합니다. 공허한 성읍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허의 성읍이 허물어지고 이제 훼손된 겁니다. 성읍이 훼손됐고 그 다음에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여기 이제 사람은 나오지 않고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들어갈 모든 집은 닫혀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들어갈 모든 집은, 그러니까 집은 원래 사람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갈 집,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허의 성읍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태를 잃은 거거든요. 여기서 토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형태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허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 이 세상의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곳, 그 이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을, 존재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상태였어요. 왜? 끝없는 멸망을 향해서 가니까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과 이 세속의 정신으로 이런 도시가 구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셔야 하실 그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완전히 다 부서져서 없어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가치체계, 질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예요. 사라진 혼란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손을 대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닫혀버린 집이에요. 들어가야 할 집이 닫혀버렸고,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집집마다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류의 단절을 의미하죠. 심지어는 그 집에 사는 사람조차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집이 무너져 내린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무너진 집이 더 이상 나에게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심지어는 다른 누구도 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그리고 안식처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절의 내용이고, 11절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기쁨이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주를 찾으며 이렇게 돼요. 포도주를 찾으며 거리에서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찾으며 거리에서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뭐 포도주가 없다는 의미이기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독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을 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절의 상반절에 포도주를 찾으며 거리에서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술 취한 취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술집 저 술집을 기웃거리며 들어가서 술을 퍼 마시고 뭐 노래를 부르고 별짓을 다 하는데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다? 모든 기쁨이 어두워지고, 우리말로는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두워졌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쁨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의 즐거움이 사라졌도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즐거움을 둘로 나누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보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보통은 언어들이 발전을 하면서 더 세분화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죄나 근본 감정, 거짓 감정 이런 거는 막 계속 분화돼서 막 많아져요. 근데 좋은 거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쁨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하나는 쉬무하고 하나는 마쇼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쉬무하, 뒤에 있는 게 마쇼시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를 기쁨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쉬무아가 내면의 기쁨을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쇼시, 이것은 외적인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 때 무슨 뭐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즐겁지 않습니까? 요게 마쇼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외적인 그게 아니라 이유 없이 내 안에서 오르는 어떤 기쁨 같은 거. 그래서 내면에 있는 기쁨을 나타내는 게 쉬무아.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뒤에 있는 외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마쇼시는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한 단어밖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내면의 기쁨, 이 내면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 환경과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병에 들어도 옥에 갇혀 있어도 가질 수 있는 기쁨.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마쇼시는 조건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일할 때 뭐 벌을 받을 때는 힘들고 칭찬을 받을 때는 그때 기쁘잖아요. 그럴 때 기쁨을 이제 마쇼시라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1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적인 기쁨, 내면의 기쁨이나 외적인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쁨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찾아다녀야죠. 이게 오늘날 중독 현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중독 현상입니다. 또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기쁨을 찾으려고 이렇게 자극적인 무엇을 찾아다니는, 이게 지금 11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이런저런 것들이 막 넘쳐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독주를 찾고요.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약을 찾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생내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공연장이 돼버리고, 온통 뭐 심리학의 무슨 점쟁이가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어 12절에 보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성읍이 황폐했다. 이것은 그냥 막 부서진 이런 상태이기보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버려진 성읍의 황폐함입니다. 왜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시골 지역에 가면은 젊은이들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마을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지면서 그 집들이 이제 폐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 상태를 지금 12절에서 성읍이 황무하고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폐허가 되고 인적이 그치는 이런 상태. 그런데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여기서 파괴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이게 카타트, 그래서 이 완전히 박살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부서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상태.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이 단어를 카타트를 사용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완전하고 아주 절대적인 파괴를 의미하고, 그런데 이 도시의 황무함의 원인은 사람들이 떠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가가 돼서 어느 날 그 문고리가 녹슬어 가지고 문짝이 떨어져서 그 문짝이 다 썩어 가지고 부스러지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문이 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무슨 진짜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지는 이런 상태. 그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 도시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시끌벅적했고요, 많은 상인들이 막 드나들었고요, 굉장히 번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그리스나 뭐 이런 데 가면 고대 유적들을 잘 보존해 놨잖아요. 뭐 에베소에 가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신전과 도서관과 막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뭐 돌덩이들밖에 쌓여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똑같은 도시에서 언제는 그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들끓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량하게 되는가? 바로 지금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번성하던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된 원인은 뭡니까? 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단주라는 거죠. 그게 단주라는 거죠. 그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단줄 알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심 받은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고 그냥 사람이 좋사오니, 그러면요,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하고 기쁨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기준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 천사들을 부리는 정말 그 창조의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될 존재지,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뭐 돈을 좀 벌고 무슨 성취를 했다고 해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야. 아유, 하나님 됐어요. 우리는 이건 만족하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아래 것들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게요. 이 심판의 원인은 무슨 우리가 보통 악함이라고 하는데, 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적으로는 뭐요? 아니, 아버지가 주기를 작정한 걸 안 받는 게 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나 지옥이나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너무 큰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너무 큰 뜻.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시고 사람에 대한 계획이 너무 크셔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이상주의자 같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안 따르는 게 뭐 이해가 된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심판하시고 부수는 것, 그것도 또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걸 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믿음이에요. 아, 어떻게 하나님 돼가지고 이럴 수 있는가? 그거 아니라 뭐예요? 아, 우리가 이 정도에서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지금 12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현상적,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들 인간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뭘 그렇게까지. 아니, 그럼 뭘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알아듣기 좀 미리 얘기하고, 애들아,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어떻게 그냥 가장 놔뒀다가 한 번에 그냥 다 박살을 내시냐,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 또 웬만하면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13절이 그 이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더 좋은 것이 너희들이 누려야 될 거다. 너를 위해 준비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건 좀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 그렇다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예요. 요거에 대한 답이 13절이에요. 이 13절은 정확하게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근데 그냥 13절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은 것까지, 남은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거두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세계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냥 땅이고요. 그 땅입니다. 창조 세계의 그 땅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 수확이 끝난 후에 남은 것을 줍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지막지할 정도로 심판을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는 이 일은 이제 마지막 날에 가면 이제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수확을 하고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감람나무 흔드는 게 뭡니까? 이게 나무에서 그 올리브 열매를 떨어뜨리게 이제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흔드는 상태. 여기에 뭡니까? 그럼 익은 것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겪는 환난과 고난, 요게 흔드는 거예요. 살면서 죽겠다고 하는 그게 이렇게 흔드는 거라고. 그 다음에 포도를 거둔 후에 그랬잖아요. 포도는 뭐 흔들어서 따는 게 아니라 가지로 따죠. 근데 올리브는 나무를 흔들어서 따고 포도는 가지를 잘라서 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추수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구원받는 신자가 되세요. 만약에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유를 나타내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를 아예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13절의 내용은 뭐다? 일단 1차적으로 감람나무 열매를 흔들어서 수확을 하고, 포도나무 이제 포도송이를 잘라서 수확을 해요. 그래서 일단 거두어 드리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종말론적으로 무슨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익은 열매 딱 들어가는 게. 근데 문제는 아직 포도나무에 신포도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포도들이 있죠. 포도송이에 있는 그 포도 중에 더 잘 익은 걸 이렇게 따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를 따는데 흔들었는데 아직 안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서 안 떨어진 거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작대기로 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투드려서 안 익은 거는 투드려서 팬다고요. 그러니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다고요. 그리고 아직 익지 않은 그 포도송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불로 지지든 가스를 끓이든 해가지고 익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서 24장 13절 말씀은요, 흔히 말하는 보편 구원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증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남은 것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거두시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12절에서 그랬잖아요. 뭐 그거 뭐 이해하겠네요. 아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똑바로 할게요. 그래도 좀 심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도 심하지 않나요? 너는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끝까지 너는 하겠다고 이렇게 굽혔잖아. 끝까지 안 굽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대답이 됐죠? 여러분, 하나도 버림받는 사람 없어요. 구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구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사는 동안 맞춰라. 사는 동안 맞춰라. 죽어도 내가 너 구원한다. 한다. 그런데 그거는 무섭다. 그래서 살아서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잔인한 것 같고 혹독할 것 같이 심판하는 거 아니다. 이 다음에 지옥 가보면 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이런 도시, 거기는 이 성문까지 완전히 부서진다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룬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들, 그건 사실은 뭡니까?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흔듦이에요. 그런데요, 진노의 사랑도 있다는 거. 진노의 사랑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진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정말 찰나에 불과한
이런 포도주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이미 작정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든 안 듣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고집대로 하든 안 하든 해라. 근데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상식이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의 생각 안에 제한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임할 때 번번이 저희는 미끄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경 때문에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